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함께 좀 긴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증마할 것이 없고 하나 내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의 입에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하는 거짓말쟁이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아직 요즘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요. 코로나가 다시 조금 도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빨리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 새벽에 나올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 요즘 이제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종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섬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분들 이야기들이 이제 간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회자분들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섬을 좀 나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어려운 목회 오랫동안 했으니 이제 좀 우리를 하나님 좀 안정된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여러 번씩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게 돼요. 간증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남아있으라.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막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거기에 있으라. 그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묵히 어려운 목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그 섬 목회를 하는 목회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바로 그레데 섬에서 목회했던 디도 이야기입니다. 좀 생소해요. 디도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교회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조금 생소합니다.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가 있는 그레데 섬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 교회 어디에 있나요? 그레데는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308km 정도 내려오면 섬이 하나 있어요. 옆으로 길쭉합니다. 폭은 좁은데 옆으로 이렇게 길어요. 요즘은 이제 그레타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레타 섬.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레타 섬이 요즘은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예요. 그 옛날에는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요. 한국에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유럽에서는 인기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사는 큰 이제 섬이 되었는데, 이 그레타 섬,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간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민족 있잖아요.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어느 민족이죠? 딱 떠오르는 민족? 블레셋. 항상 단골 손님 블레셋. 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최대, 정말 최악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근원지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죠.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민족을 위한 선지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혐오하는 블레셋의 그 본원지, 본거지 인 그레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는 민족적 차별이 있을 수 없죠. 복음에는 인종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는지를 이렇게 진단해줘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이게 중요하죠.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어느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바울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대요. 악하고 악한 짐승과 같대요. 배만 위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게으르고 정말 안 좋은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뭐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호객행위하고 바른 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한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레데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항상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게으르고.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증언이 맞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경험해 본 거예요. 실제로 그레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내일 정오에 어디 광장에서 만납시다. 안 나타나고, 내일 바울 당신은 찾아가겠습니다. 안 오고. 항상 거짓말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그 실망감 때문에
이거 복음은 둘째치고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16절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삶은 부인해요. 이건 믿는 게 아니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정도로 바울이 평가를 했어요.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다. 바울의 이 평가는요, 비난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제 바울의 목회 보고서 같은 것이죠.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레데에 교회를 세웠으며 이 디도, 이 성경의 수신자인 디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고, 왜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디도를 세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야, 그 사람들 가망 없다, 포기하자, 짐 싸, 블레셋 사람들 누가 좋아해. 그러나 바울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디도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네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해주어라. 13절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더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죠. 문제 없는 교회, 어려움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레데 교회도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과 디도는 성실히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분명하게 이유를 이야기해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제 어느새 그 게으르고 거짓말장이 문제 많은 그 그레데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는 시간이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일꾼세, 그러한 그 땅 자체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밭이 그런데 그 속에서 일꾼을 세우려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 목표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사역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하든, 목회적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주님이 바울을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세운 것이 그 증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믿음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못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지역, 그러나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에게 오늘 디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 예수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여 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구절이 11절, 2장 11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레데 땅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한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울에게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렇지만 하나님, 언젠간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나타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 땅 주민들을, 그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는 그렇게 유명한 성경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큐티하고 또 말씀 전하고 있는, 다시 언제 디도서가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뭐 내년에 올지 그 후에 후년에 올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디도도 그렇고. 많은 열매를 보기 어려운 열악한 목회적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였고 사역자였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억해 주시고 그레데 교회를 기억하시고 디도를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며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보내시고 디도를 세우셔서 그레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께서 세우신 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